오늘 오랜만에 상도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상도 삼촌도 많이 바뀌었다. 많이 보들보들해졌다. 는 생각이 들고, 그 삼촌이 처음에 이제 함께 살려면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 우리 현정 언니가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 욕을 참더라고. 그래서 욕 참는 우리 현정 언니도 그러니까 이제 아유, 삼촌이 처음에 말을 했듯이 어느 옆에 있냐가 중요하기는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현정 언니가 이 생명 안에 안 있고 욕하는 사람 옆에 있었으면 현정 언니는 욕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음, 상도 삼촌도 이 생명 안에 이 줌 안에 교회 안에 안 있었으면 내도록 데모하러 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 나 역시 교회 안에 안 있으면은, 이 생명 안에 안 있으면은 계속 주눅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은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밖에를 나가는 것 자체를 못했을 사람이고. 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거를 많이 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살면서 나한테 이제 긍정 에너지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 부정이나 뭐 맨날 뭐 때문에 화났다,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가 서운하다 보다는 그 나의 자존감을 살려준 그런 이제 영향들이 있어서 나도 이제 그런 이제 긍정적,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거를 갖다가 말을 할 수 있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도 삼촌이 참 좋은 거를 그리고 상도 삼촌이 오늘 또 말씀을 할 때 조심을 하는 거를 봤어. 상도 삼촌 원래 성격 같으면은 조심 안 해. 조심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인데 상도 삼촌이 이제 조금 이제 돌려가면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상도 삼촌이 많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살면은 안 변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상도 삼촌이 제대로 증명을 해줘가지고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아멘. 감사가 되고 내가 우리 현정 언니한테 좀 미안한데 그때 이제 금요일날 현정 언니하고 커피 마시고 할 때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정 언니를 뭐 음료수를 하나 사줘야 된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결론 우리는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 음, 그거를 알게 해준 상대 삼촌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지영이가 생명의 안에 살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게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멘. 오늘 상도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는 이 생명만 먹고 살면은 뭐 욕을 하던 뭘 하던 뭐 아무렇게 저 살아도 그냥 이 생명에서 흐름을 갖고 살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영이가 어, 상도 형제 맘대로 할 것 같으면은 무슨 뭐를 할 건데 좀 돌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생명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예, 아멘. 근데 이 굽이 갈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이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 틀리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먹고 살아. 그래서 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우리 이 투팸이 식구 저기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그렇게는 말씀에 올라오면 다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계속 요것만 꼭 들어보라고 계속 올려줘요. 근데 아예 안 들어요. 들을 아예 안 그게 들어봤대자 똑같은 그 말씀 굽이 갈라지는 그 말씀 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음, 싫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좋은데 왜 싫으냐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들은 것 마냥 그냥 이렇게 해놓지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를 않아 아예. 근데 계속 올려줘. 아주 꼭 요것만 꼭 또 읽어버려. 들어버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내가 싫어서 거기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 올려달라는 사람은 올려줘요. 올려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 난 절대로 안 올려줘.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굽이 갈라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굽이 갈라지는 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여한이 없고 항상 혜정이 언니가 전화가 오면은 오늘도 항상 오면은 한 시간은 해. 한 시간 하는 그냥 어, 이렇게 이게 같은 흐름이고 저 사람 말을 하면 내가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하면 혜정이가 알아듣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그 서로 못 알아보면 안 하죠. 그래서 항상 한 시간 하다 보면 밥을 먹어야 돼서 아니 언니 이제 저녁을 먹어야지 언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끊거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병원으로 가보니까 그, 그, 그 처참하고 이렇게 실체를 타고 이렇게 끌고 꼭 보호자가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저 모습이 나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고 살았잖아요. 병을 안 갔으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저 모습이 나지. 저렇게 오래 살면 뭐랴. 일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나의 좋은 것을 찾는 거야. 좋은 걸 먹어서 더 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죽고 싶다는 말도 헛말이구나. 딸이 죽던 살던 어, 아버지 끌고 다니고 엄마 끌고 다니고 시어머니 끌고 다니고 죽던 말던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가 더 좋냐고 묻고 거기에 더 좋은 거 가르쳐줘서
어, 그 돈 걱정하시지 말고 부쳐드릴 게 잡수라고. 그러고 이제 며느리는 이제 아주 좋은 것만 먹으라고 그냥 아주 그뭐 신신 부탁을 하지. 그래 내가 속이로다가 너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 속으로 그러는 거냐. 내가 오래 살아서 너도 나 그렇게 못 거느릴 건데, 거느는데 너는 저 그냥 이렇게 돈으로 때우고 말로다가 이렇게 다 하잖아. 그래서 쟤도 내가 오래 살고 이렇게 지가 나를 거느릴 사람 같으면은, 뭐 좋은 거 먹으라 소리 안 할 텐데, 그 마음이 그게 나쁜 생각이거든? 그 나쁜 생각인데도 안 할 텐데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아이고 너한테 좋은 걸 또 부탁하는구나. 그러면서는 좋은 거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또 이제 거기에 좋다는 걸.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욕심이지. 그래서 어쩌지 내가 그런 거야. 그런데 현정 저 미화는 딸은 더 오래 사는 것만 좋아하실 거다. 딸이.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딸이 나 오래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살다 죽어야 좋아하지. 오래 살다 하는 거 좋아하지. 솔직한 말이야. 그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야. 근데 아니 우리 음, 내가 우리 엄마 그 풍걸려서 저 2년 7개월을 들어놓아서 살았거든.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엄마 왜 안 들어가셔? 빨리 음, 들어가셔. 속이래 그게 나온다니까. 서로 고생해, 서로. 사는 사람들이 고생. 동생이 음, 되면 농사 짓느라고 벌벌 시간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밥상에다가 북한 대접 떠서 밥 한 숟갈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뒤밀어 버려. 그럼 숟갈 하나 꼽아서. 그럼 끌어잡아 당겨서 그거 퍼잡수면서 2년 7개월을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이제 가는 데가 가는 엄마 보러 가면은 내가 거기서 자야 돼. 근데 그 구린내나고 오줌 싸고 다 한 방에서 내가 어떻게 자냐. 내가 못 자겠어. 그래서 가던 길로 그 방을 다 대청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내가 오죽하면은 그 방바닥에다가 음, 화장실을 만들어줬다니까. 방바닥을 뚝 깨고 동그랗게 음, 이렇게 엄마가 말귀는 알아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말귀는 알아듣고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말은 알아들어. 그래서 엄마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분역을 파서 화장실을 만들어 줄게. 엉덩이로다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 와서 똥 놓고 오줌은 그냥 싸고 오줌은 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엄마 자리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자고 옛날에 뭐 휴지가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신문지로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고 그거를 닦고 또 신문지에다 요렇게 덮어놔 엄마 요렇게 덮어놓으면은 음, 내 동생이 되건 아예 두르지도 않아. 동생이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한 번씩 들어오면 이제 그거 이제 똥 싼 건 알 거 아니야. 덮어놨으니까. 그거 치우면은 이렇게 그렇게 냄새가 나도 그렇게 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마 똥을 배른박이 이런 데 다 문대놓으면은 어떻게 사냐고. 내가 하루 전에도 엄마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오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다가 또 그렇게 똥을 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좀 조금 낫더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엄마 돌아가셔. 막 이게 나오더라니까. 왜 살아? 서로 고생하게.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나는 살아야지. 얼마나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건강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이런 이 병에 오니까 그래도 거기다 대면 나는 진짜 너무 이렇게 그 병 안 온 것만 해도 너무 항송해. 그래서 아 지금은 네가 나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 마냥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나 어떡하냐, 너 어떻게 사냐, 지금도 힘드는데. 그랬더니 엄마 오늘만 생각해. 오늘만 생각하고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다 그래도 돌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래 오늘만이야 오늘만. 그러고 오늘만이고 나는 건강하게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살아나도 진짜 그렇게 이 외할머니 마냥 그러고는 안 살을 것 같지 않는데 그것도 지 마음이고 지 욕심이지 또 그렇게 못 산다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런 말을 한 거야. 절대 자식 앞에는 죽어야 돼. 자식 생각해서는 아주 건강할 때 죽어야 돼. 건강할 때. 그래야 자식도 좋고 나도 좋아. 근데 예. 이런 욕심이 아주 오래 살고 싶거든. 그것도 좀 희한해. 그렇게 말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 그게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셨거나 그러면서 오늘 희정이 언니하고 그런 얘기를 글쎄 한 시간을 했다니까. 아유 누가 뭐 아까 혜정 언니가 그러잖아. 뭘 누가 먹으라면 그건 안 좋다는데. 아이고 다 사는 노인네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더 살라고 안 좋다는데 먹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증거잖아.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하여튼 여태까지 사는 거 여한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보면 잘 살다 죽겠지. 그렇게 그냥 믿어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멘. 예, 이런 살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누님 말씀 들으니까 전에 우리 어머니도 실명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7개월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우리 형수님, 그러니까 봉순 누님이 이제 엄마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쯤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순서가 돌아올 때 있어요. 그래 가끔씩 엄마 뵈러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시중을 들다 보니까 저도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어,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네, 이 생각이 들대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야, 맞아요. 자식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미아 자매 같이 저 그리스도로 이렇게 뭐 완전히 이렇게 새 생명으로 이제 어머니의 삶을 해석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제 저렇게 우리 기순 예, 누님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맞아요. 자식으로서 병간호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김병의 효자 없다 하는 그 뭐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 또 부모 마음에도 또 자식한테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혜정리 누님. 아니, 오늘 계획이 그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기는 알았지만 예. 이렇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아주 너무 재밌고 음,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짐승이나 날짐승 그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참 신약과 구약은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 없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우리가 옛 이야기를 안 할래도 언젠가는 또 그
말에 줄거리가 달려가지고 또 옛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참, 어느 쪽이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가 나다. 우상이 무엇이, 나는 예수가 나다, 이제, 그러면서, 이열레가 아버지다. 이렇게 막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고 음, 옛사람은 끝나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만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니까 음, 어렴풋이 알았던 것도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이 돼서 우리 삶이 이 삶을 그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막 결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면서 그 인식된 말씀이 생명이 그냥 살게 그냥 사는데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 어느 쪽이 너무 재밌게 나는 이거 음, 한 번은 엄청 길대요. 음. 그래도 내가 아주 죽기 살기 한번 읽어봤어야. 읽어보고, 뭐야, 저기, 어, 우리, 아니, 무엇을 어쩌다 보니까 네. 여기 올라온 것을 막 여기서 읽어요? 음, 소리나게.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본다면서도 맨날 또 어, 잊어버려요. 이해 어, 없으면 생각나고, 있을 때는 생각 안 나. 음, 그래갖고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생각이 나서 네.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어, 번, 그러니까 두 번, 그, 그렇게 하니까 참 소홀하대요. 그 읽으려면 어, 막 눈을 몇 번씩 씻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어, 어, 힘드니까, 눈이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이 무엇인지, 음,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는 하늘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음, 어느 때이게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너무 재밌게 음, 어,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음,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기순이가 뭐 옛날 얘기 뭔 얘기 다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내일 염려는 내일 저기 몇 개 놔두고 오늘 하루 일로 족하고 살으라. 그래야 염려가 없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니까 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라서 무엇이든지 자기 존 쪽으로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데 오늘 하루 족하다 그래 놓고는 누구하고 이제 뭔 얘기하다 보면 막 그쪽으로 또 가요. 음, 그래서 이게 선악과 먹은 인생의 잔재가 음,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또 깜짝깜짝 그렇게 여기 되는 때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거 그것은 그랬으니까 지나가 버려야지 뭐 음, 혼자 이제 이러는 거지. 금방 또
생명 안으로 와서 그래.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늘 살짝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이, 확실한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앞에서 이렇게 확실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어, 말씀 제목은 음식에 대한 분별이었고 레위기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산뜻한 뷔페 음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여러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레위기 안에서 또 이제 어떤 음식에 대한 분별을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새롭고 되게 어, 신선한 유기농 음식을 먹는 듯한.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찬양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 안에서 제가 이제 40 몇 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말씀이 길으니까 일반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훑어서 못 봤고요. 메시 성경으로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부정한 것에 담그지 말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죽어 있는 것이 네 질그릇에 떨어지거든. 뭐 옷을 씻어라, 그릇을 깨트려라, 그 부정한 것으로 떨어져라. 그 부정한 것을 엄청 경계하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별하고 우리가 정결한 음식으로,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 현실 안에서 이 세상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구별되어진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메시 성경으로 일단 말씀이 너무 기니까 메시 성경으로 봤을 때 그 결론적인 부분이 11장,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이 결론 부분이었어요. 그걸 제가 대표해서 읽어볼게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결론. 4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론 부분인 것 같아요. 통틀어서 11장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를 부정한 그 종의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매여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이끄셨던 새 땅으로 옮겨진 지금의 위치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가 새 구원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부정한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종된 삶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결론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되게 이제 깊이 들어왔던 말씀은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29절에서 38절 그 사이 안에 질그릇에 대한 그 비유가 있거든요. 29절에서 38절. 그 부정한 것들이
그 죽어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 그릇에 담긴 물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화덕이든 냄비든 모두 깨트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성경으로 읽으니까 되게 쉽게 그렇게 표현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질그릇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 나 존재 자신을, 나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내 존재 자체는 온전한 것이지만 내 존재 안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좋은 말씀을 내가 먹더라도, 뭐 상도 오빠의 말씀이든, 뭐 최 목사님의 말씀이든, 누구의 말씀을 먹더라도, 내 이 사람의 형상, 이 안에 어떠한 부정한 것이 나를 엄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좋은 말씀이 온전하게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은 부정한 것으로 지금 전염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그 말씀도 부정화돼서 내 안에 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정결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양식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부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그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PM이라는 이 새 공동체 안에서 몸이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교제도 나누며 떡을 떼며 그러한 시간들로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간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나를 침범을 한 거예요. 도둑이 몰래 오듯이. 그 2PM이란 예배 장소, 모임 장소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나에게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잖아요. 나에게 부정한 것으로 나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옥 같아 버려진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정결한 음식,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 위치인 건데, 그래서 그때의 그 부정한 것이 도둑처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내 마음을 지옥같이 불살르듯이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비유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폭로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죽은 자리로, 내가 내 자신을 전시해야지만 그 부정한 그릇이 다시 깨지고, 다시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정결하게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겠구나. 라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이러이러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완전히 폭로하니까 그 부정한 것이
청량한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 부정한 것이 다 없어지면서 내 안에 은혜가 다시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네.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파종할 29절에서 38절 사이에 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들린 말씀이 있었어요. 29절에서 38절 사이 안에서 파종할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 너무 기니까 상도 오빠는 이제 시간상 다 말씀을 하지 못하셨으니까 제가 대표로 은혜 받은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파종할 씨 위에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여전히 정결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그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그 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도 예시된 그 예표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 상도 오빠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흙이 우리의 존재 흙 지면이 수면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수면을 걷어내고 흙이 드러나서 그 땅이 드러나서 이제 땅이 드러나니까 무추로 드러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씨가 심겨지고 파종이 됐고 이제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젖어 있을 때가 중요한 거죠. 물이 내가 이 씨를 하나님의 씨를 날마다 이렇게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의 씨를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는 상태는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비유되는 말씀이거든요. 물이라는 건 긍정적인 비유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둠인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는 파종할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드러내서 무추로 드러내서 말리지 않으면 그게 파종할 씨도 썩거든요. 물로 인해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파종할 씨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있는 그 파종할 씨는 벌써 이게 생명은 죽고 썩어지고 있는 그 상태인 그 비유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아차려진 어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음,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어둠이 나를 삼킨 바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 내 안에서 부정이 발생되고 말씀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이 뭐가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게 없고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씨가 온전하게 우리가 생명으로 발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빛이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어떤 내 삶의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밭이 무추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으로 인해서 물에 잠겨있던 인생이 무추로 드러나야 씨가 온전히 건강하게 생명을, 어, 심어서 그것을 잉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 연단과 과정을 거치는 그 인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경험되어진 것을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대세김질 하는 그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저하에게 인식되어진 건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계속 되새김질이 되면 이게 되새김질이 되면 내 영적으로 내 생명이 엄청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해진 상태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장성한 생명으로 점점점 대책임질을 잘 하면 장성한 생명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이게 스스로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페이미로 갈라지기 전에 언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명이 아주 여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색임질이 거의 안 됐을 때. 근데 어떠한 중년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저에게 친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의 문제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양생의 생활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양문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어떤 고민의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인생의 하소연을 이렇게 나에게 다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화할 수 있는 되게 대생인질한 장성한 생명이 어떠한 순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분께서 자기 인생의 억울함, 눌렸던 거,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떠한 모든 인생의 하소연을 한 3시간인가 밤 늦게까지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전화를 다 받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 누웠어요. 몸살이 났어요.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이 눌린 거예요. 영이 눌려서 그 어둠을 확 받아버리잖아요. 부정의 그 어떠한 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생명이 어렸을 때는 그게 눌려버려가지고 한, 한 하루 이틀인가 몸살을 앓아버렸어요. 그래서 몸살을 앓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2PM에 와서 어떠한 사람도 저에게 어, 그런 상도 오빠도 어떤 부정한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조심스럽게 가지 않거나 조심스럽게 다가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PM에 와서도 어떠한 분이 저에게 자기의 인생의 한스러운 거, 어떻게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아무렇지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좀 자랐나 보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생애 간증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꼭 생애 간증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애 간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으로 붙잡혀 있을 때,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그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적인 어떠한 인생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엄마의 어떠한 것들, 아버지의 어떠한 것들, 가난했던 것들, 이제 교회에 와서는, 내병변 근원이와 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칫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앞장서서, 말씀보다 너무 앞장서서 그 생애 간증을 너무 남발하듯이 내가 그 대책임질 안 된 상태에서 말씀보다 먼저 내 입이 주장해 버리면 이 간증들이 옹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을 때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현정 언니 지금 전화 받고 있는데 현정 언니가 있지만 제가 근원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근원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주변을 생각해 봐요. 내가 근원이의 인생을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을 때 주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누구는 이것을 열등감이나 상대적으로 느껴져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누구는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기가 죽거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 버려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애 간증, 지난 날에 우울했던 그런 것들, 근원이가 아팠던 그런 지난 날의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입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말씀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신약 성경도 많잖아요. 그 말씀을 오빠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 인생의 창고가 열리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끄집어내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현정 언니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아, 내가 먼저 말씀보다 내가 입을 열어서 근원이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이 먼저 앞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창고를 쪽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어,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원이 얘기를 그 말씀 안에서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뽑아내서 얘기를 했던 게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이 간증을 할 때 누군가는 어, 상대적인 것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힘듦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 현정 언니가 음, 괜찮죠? 음, 그 근원이 얘기해도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세워짐이 되기 위해서는 음. 말씀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말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때에 내가 암울했던 그런 얘기들, 내가 지나온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 끄집어내게 만드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했답니다. 네, 간증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전화 받느라고 갑자기요 안동에 불길을 보니까 막 너무 놀래갖고 오후 4시에 벌써 피해가지고 저 원장님이랑 원래는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지금 갑자기 담이 온 것 같아. 그 제 결혼 생활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리고 진광이를 키울 때 정말 우리 교회 오시지는 않지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장님이 지금 안동에 사시거든요. 그래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하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원장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위로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선생님 나 지금 피해 있어요, 집이 불 앞에까지 와 있어요 하는데 너무 가슴이 내가 같이 무너져가지고 어, 자꾸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오늘 지금 뭐 전기도 다 끊기고 암흑이라 하시네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암흑인 때가 너무너무 발견이 돼요.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암흑에서 내가 헤어나왔을까? 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우리 미라가, 아까 근원이 이야기를 한다는데, 언니는 근원이를 보면 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살고 사는 자리에 이제 그 피약을 보고 사는 자리가 됐다. 어, 전에는 약한 우리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누가 잘난 척을 하면, 자식 자랑을 하면 너무너무 세민하고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리고 어, 뭐랄까, 진광이 장례식장에 와서 어, 장례식장에 와서 뭐야, 자기 자식이 있잖아, 진광이한테 조리 있게 말하라고 영정사진에 대고 조리 있게 말을 유도하는 엄마를 보니까 또 죽여버리고. 야, 사는 데 있어서 조리 있고 음, 그런 그 지혜와 그 강건함은 너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나는. 어, 정말 아니, 뭔 얘기를 하려고. 음, 오빠 오늘 말씀 듣는데 지금 안동이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비약했던 그 때가 늘 매일 있으니까 저는 가슴 심장 내려앉는 일들이 와도 너무 이렇게 매일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기순 어머니 말씀 듣는데 저는 자식인데 불구하고 너무 아들이 힘들어서 죽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밖으로 할 때도 은연중에 흘러나올 때도 있었지만, 죽었으면 뭐 일단 내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이 질고를 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원망스럽고, 어, 진짜 진광이가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 정말 폼으로 살고 싶은, 장현정이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 폼이 다 무너지고, 진광이 아빠도 물론이죠. 어, 그 폼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안팎으로 정말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살다 보니 그게 무너진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것, 하나님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알아지니까, 정말, 어, 그 연약한 것 같으나 그런 힘으로, 어,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 아유,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음, 뭔 얘기했노? 형제들이, 오늘 보이는 형제들이 나의 힘이고, 나의 용기고, 어, 제 친구가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음, 아, 현정아, 네가 학교에 가면 자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를 알고 있고, 너는 교회 가면, 아니, 너는 학교 밖을 떠나면 전적으로 교회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어디 가서 술을 먹고 함부로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내 친구 사란데 얘는 정말 그 신앙인 중에 큰 신앙인인데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네가 안 해도 된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막 말하지 않아도 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정말 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뭐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어 정말 음, 부럽지 않은 너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한 가지 더 얘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상하게 오늘만 기순어머니처럼 오늘만 사는 것이 최선이구나. 오늘 나는 그 단톡에서 콜을 받고 사는데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고꾸라질 수 없는 뭐 육신은 고꾸라질 순간이 오겠지만 너무 이렇게 힘 있는 음, 사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너무 기분 좋았고 어머님들이 이 저기 줌에서 매일 살아 보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니까 계속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 어, 어제 순택이 오빠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개인으로나 모든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이라잖아요. 저는 뭐 그게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다고 구별은 잘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기순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혜정네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늘 그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알고 있으니 살기 위한 고난으로 알고 있으니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너무 소망하고 있고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제가 어, 지금 안동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 친구들 한 분도 이렇게 귀하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살게 하신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소망에 가서 우리 소망 원장님은 뭐야 정말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매일 먹거리를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현정이는 뭘 안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못 먹어서 안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뭘 이것저것 정말 안 먹었던 모든 것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그 제가 말씀도 있잖아요. 안 먹은 것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십니까? 아무도 안 보시네. 어, 장황했나 봐, 내가. 어? 내가 너무 장황했나 봐. 영순 언니 네가 부르면 나올 텐데 내가 오늘은 참으려고. 영순 언니! 아니 참 진짜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절묘한 영미 언니가 나왔다. 영미 언니가 깜짝 놀랐는 것 같아. 영미. 아, 오케이. 아무나 나오면 된다. 그래.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냥 카메라만 킨 거야. 아니 그래 먹는다는 걸 어떤 사람하고 접촉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향을 받는 걸 이렇게 먹는다는 걸로 표현을 한 게, 야 이거 진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그 먹은 에너지가 우리의 살과 피가 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이 어떤 말이라는 게 내게 들어오면 그 말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살게 한다는 게, 야,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아셨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이번에 내가 그, 무슨 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참외를 한 박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참외를 한 박스를 신청했는데, 참외가 15개 정도가 들었는데, 1번을 깎았더니 참외가 너무 농한 거라. 두 번째 깎았는데 또 농했어. 내가 참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참외 상태를 보면 이게 뭐 내가 참외를 안 좋아해도 그건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세 번째 걸 깎았는데도 또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라. 아, 그래가지고 막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그 내가 늘 자주 이렇게 시켜 먹던 집인데 이 사람이 어 뭐 제일 처음에 이 채팅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분명히 먹을 수 없어서 그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보냈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바쁜 거 끝나고 다시 이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녁에 이제 전화하고 상담을 쭉 하는데 어, 밭에서 바로 따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클레임이 내한테 처음이래. 내가 처음이래. 내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정도 그때까지는 별로 이게 화가 나질 않았어. 화가 나지 않았는데 그거 깎은 거를 동봉해가지고 반품해 달라는 거라. 근데 내가 그 깎은 걸 버렸지 가지고 있냐고.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누가 못 먹는 거를 그 보관해두는 사람이 있냐고 못 먹는 걸 버리지 보관해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혹시 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뭐 억지로 사실은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다고 지금 클레임을 제기하는 걸로 느끼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 이거 난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다 반품해달라고 1번이 전체 15개 중에서 1번, 2번, 3번을 깎았는데 1, 2, 3이 다 깎았다면 나머지 걸 내가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반품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도 내가 또 싸가지 없이 못되게 좀 말하니까 알았다고 반품해주기로 했거든요. 하고는 너무 신경질 나갖고 성희한테 단톡방에 우리 그 성희하고 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전화를 했더니 성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뭐 반품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참외가 이래 왔더라 하면서 하니까 성희가 아 그래 언니야 그 쏙 파먹고 쏙 파고 먹어라 이러는 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외를 먹을 때 항상 쏙을 같이 먹질 않고 우리는 쏙을 다 파고 먹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 못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거 좀 참외 쏙 파갖고 먹으면 되지 이거 갖고 왜 이카노 이래 싶은 생각이 번뜩이 드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래 얘기했으면 내가 왕짜증이 났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내한테 있는가 봐요. 있으면서 성의가 아무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의가 그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내한테 마음이 내가 반품에게 해야 되겠다 하던 이 마음이 싹 바뀌면서 아 그렇네 파고 씹하고 어차피 나 씹하고 먹으니까 씹하고 그것만 먹으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카톡 해가지고 그래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래 뭐 보통 생물은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감안하고 먹으라는 그 얘기가 생각도 나고 이러는 거라 그래갖고 반품 안 하겠다 하고 쏙 파고 먹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끝을 냈는데 이게 마음이 어떤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인 것이 아니고 그 상대까지 내한테 같이 그 상대가 하는 그 상대와 그 상대가 하는 말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내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듣는 게 달라지잖아. 듣는 게 다른 것처럼 그만큼 이게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오늘 현정이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내가 현정이한테 아, 뭐 이런 거는 이래 좀 얘기하고 저런 건 저래 좀 얘기하라 하면서 막 하니까 현정이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는 내가 말하면 좀 이렇게 자가 이제 내가 말하면 좀 강하게 말하는 걸 알았는가 봐. 그래 내보고 신뢰관계가 아니고 친한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게 그냥 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언어라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어떤 언어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도 그, 그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신뢰가 점점 쌓여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달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해 가면서 그 사람 말도 점점 믿어가는 어떤 차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아까 책임지라는 짐승은 정결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책임지라는 게 나는 맨날, 오늘 오빠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을 곱씹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책임지이라는 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그 말씀과 관계된 내게 실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딱 올 때, 그때 그 말씀이 불현듯이 드러났던 말씀이 떠올라지고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상도쌤이 내한테 그때 했던 그 말씀이 그때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내게 구체적으로 그 말이 알아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게 되새김질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내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고 하는 거는 이 진짜 되새김을 위한 이 뭐라고 해요? 전초 작업이라고 해요? 전모 작업인 거지. 전모 작업.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임질한다는 이 말이 어쩌면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어요. 참 말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것이 내가 실제가 되어서 내 인생 안에서 그 말이 확실하게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말씀 중에 쭉 하면서 계속 접촉하면 이런 사람은 접촉하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접촉하면 유익하다. 또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게 그 말하자면 그 사망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 사망에 가라앉지 않고 헤엄치는 생명 또그 비늘이 있어가지고 그 오빠 그 얘기 진짜 옛날에 참 많이 하셨거든요.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는 그 바다의 짠물이 침범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었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이런 사람들 그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명히 환경이 엄몰에 와서 그 환경 안에서 그 엄몰하는 그 엄습해 오는 그 바닷물에 자기가 잠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태평양의 탁구공처럼 그 떠가지고 그 바다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사실은 본 것이 그 사람을 접촉한 것이 내게 그게 먹은 것이 된 거죠. 내한테 그 음식을 먹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 생명이 내게 이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게 되면서 나도 아,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본 것이 내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접촉해서 네 생명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이 성경에 써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 그리스도가 정결의 실제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얘기다, 실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난 니한테 참외판 아줌마 마음이 자꾸 알아져서 내가 다른 말이 안 들린다. 왜요? 참외판 아줌마 마음이 왜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통화 안 하고요. 그냥 카톡으로 몇 줄 한 게 다예요. 진짜 못됐다. 참외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야지. 참외 그 씨가 온전해야 된다. 진광이 아빠가 참외 농가의 전문가잖아요. 맞나? 아, 참외 네, 색깔이 안 하얗고 완전 있잖아. 조금 갈색이 됐어. 속이. 참외 뒷꼭지하고 모양만 봐도 그 속을 음. 안다는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사야지, 바보야. 아하. 아이고, 금수님 화면 켰네. 금순 다시, 언니. 그럼 다시 들어가셨나요? 승목이 화면 켰다. 제가 할까요? 어, 예, 안 그래도 형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저는 뭐, 제만큼이지만, 말씀이 참 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교만하면 안 되는데, 우리 상도 형님은 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신 분이 모른다 하는데, 내가 이거 참 겸손해,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형님이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 저도 너무, 쉬운 것 같고, 오늘 말씀 주제가 그 음식에 대한 분별이잖아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이 음식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잖아요. 주제가. 그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잘 먹으면 뭐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또 몸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오늘 상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 음식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이게, 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승리자의 양식이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는 하늘에서 공중을 이겼고, 물고기는 물을 이겼고, 그래서 제가 이 양식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참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운이 어떻게 억수로 좋았는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는 양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자의 양식 정말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 그 여러 가지 형님 말씀 중에 참 그, 그 오늘 뭐 메뚜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참 이게 그 모임에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내가 잠시 이렇게 몸을 움츠렸다가도 이상하게 어떤 양식이 들어오면 점프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 땅 아래에 묶여 있던 것들이 이상하게 양식만 딱 들어오면 내가 땅 아래 헤매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참 점프할 수 있는 참 이런 양식이 어, 저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아멘. 참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좀 어제 화답한다고 했는데 화답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낮에 우리 한순 누님께서 전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전화 걸려 오셔가지고 어, 그것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승목 형제 내가 한순인데 하시더라고. 한순 어, 누님께서 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딴 게 아니고 그 누님이 사실 통화하는 게 사실 누님도 지금 이렇게 앞에 나오고 누군가 통화하는 게 두렵다 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때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저를 음, 격려하시더라고요. 어, 예,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처형이 우리 이제 근원이 생일이라고 음, 음, 나하고 이제 우리 그 근원이 생일 그 동영상 찍은 걸 올려놓으신 걸 보고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면은 이게 사실 장애를 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고 오히려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세상에 가면 그런 시각들이 좀 힘들잖아요. 음, 그런 시각들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음, 내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제 인간적으로 좀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사실. 사실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내가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뭐 하면 좀 불편해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음, 가능하면 내가 불편해해도 불편한 마음을 티내면 형제 자매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표를 별로 안 내고 음, 싶은데, 음, 어쨌든 제가 이제 뭐, 그, 어제 이제 그 근원이 19번째 생일상을 이렇게, 생일 축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음, 제 마음 안에 이제 무거웠던 어떤 짐들이 내가 그 아버지로서 하여튼 뭐 무거웠던 짐이 많았어요, 사실. 음, 지금도 뭐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짐이 컸는데 음, 이상하게 어제는 너무 이렇게 내가 물에 떠 있는 사람으로 어, 방주락 하는 것이 우리가 방주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음, 작지만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물에 잠겨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야, 이건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은 내 인생을 물을 뜨게 하셨구나, 물에. 그래서 어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원이 처형하고, 은나하고, 저하고, 근원이하고 생일 축하곡을 부르면서 음, 잔치를 했어요. 즐겁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근심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음. 기쁜 예,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수님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 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음. 어제 내가 간증 화답이, 저 간증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시대 딴 이야기 시작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 예.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뭐, 교회가 좋은 게, 음, 내 안에 뭔가 이 양식을, 음, 새로운 양식을 먹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감사한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뭐 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정말 정작 말은 못했지만 음, 줌 모임에서 형님 누님들이 또 지체들이 정말 음, 그 승리의 간증을 정말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연합된 이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음, 저는 늘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고 음, 좀 헤매도 괜찮고 근데 내가 어떠한 말보다가 우리 2PM이 오늘 상도형님께서 뭐 비밀이다 하면서 음, 그 2PM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별로 양식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다른 양식이 별로 안 땡겨요. 그래서 좀 원초적인 뭐 2PM 안에 좀 원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근데 이 원초적인 게 오히려 인간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 인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정말 구별돼 오늘 말씀처럼 음식 그, 그 음식에 대한 분별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참 그 음식이 형님 누님들 안에 지체들 안에 이게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음, 하나님의 양식과 그렇지 않은 양식들이 너무 지체들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투페임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아멘. 저도 지금도 두서가 없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그참 어떠한 양식보다가, 어,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 연합할 수 있는 이 양식을 오늘 또 이렇게 공급받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아멘. 이 세계 안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처형하고, 은나하고, 근원이하고, 음, 세상에 여러 가지 송사와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송사해도 내 안에 송사겠죠. 지난번, 그,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웅전 했잖아요. 천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가, 나를 이기는 것이 정말 큰 영웅이다. 음, 그렇게 해서 대웅전이 지어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웅이라는 음, 것이. 정말 우리가 음, 어떻게, 사실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양식을 설명하는데,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뭔가 나로 말미암지 아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어, 내게 에너지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제 안에서 이게 분명히 알아지고 조금씩 더 구별되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예, 우리 가족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잔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야, 근원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정확하게 안 부른다고 지적하는 게 누구란 말이고. 은나입니다, 은나. 그래가지고 아, 웃었어요. 난 그래, 키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게 너무 재밌더라. 은나가 아주, 세 번 실패했어, 세 번. 녹음을 세 어, 번 했는데 실패했는 게, 첫 번째 제일 잘했는데, 그게 날아가고, 두 번째 날아가고, 제일 못했는 게 올라갔어요. 음이탈하는 게 누군데? 네가 주로 제가. 이탈한 거야? 어. 네. 아니, 조가 틀렸어. 우리들이 한 승목이, 게 음이탈한 거야? 조가 틀렸다고. 나이데 맨날 제가 찐바 맞습니다. 음, 아니, 나는 음, 승목이 옛날에
엄마야 누나의 강변 살자 그 노래할 때 진짜 노래 못했거든. 음. 지금도 못하면. 아니 지금은 너 용됐어.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교회가 살렸습니다. 무식하게 용, 야, 승복이는 교회 올 때부터 기타 들고 노래했는데 뭘 못해, 아니 노래를. 오빠한테 그 노래를 들어봐야 된다니까. 은나하고 너무 비교가 됐거든요. 지금은 진짜 어, 잘해요. 그래, 은나가 발음이 노래를 잘 안 잘하는 됐다. 거야? 아, 은나 노래 잘하지. 나는 잘해. 미라보다 더 잘해? 그런데 글쎄요, 형님, 이거 은나 있을 때는 누가, 은나가 그러니까, 잘한다고. 아니, 누가 미라 있을 잘한다, 때 이렇게 미라가 평가할 잘한다 수 할까? 없죠. 잘해요, 그래? 둘 다 잘해요. 그렇게 그래? 잘하죠. 어, 분야가 달라, 분야가. 음, 아이, 좋겠다. 음. 제가 이야기를 기순 잘해야 어머니, 됩니다. 기수, 다 했나? 언니 기순 어머니 다 해. 했나? 기순 어머니, 기순 어머니, 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특히 딸한테는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딸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 뭐, 다 죽으려고 살죠. 다 죽죠. 근데 어머니가 우리하고 함께 오늘 함께 계셔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지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셔야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 딸한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전 너무 마음 아파요. 맞아. 어머님, 아멘 하십시오. 이제 안 할게. 안 할게, 이제. 나도 네. 안 하신대. 이제 다시는 안 할게. 난 너무 살고 싶거든. 그래서 좋은 거 자꾸 찾아서 먹고 있어. 아유, 아니, 이제 연미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연미 말씀 못 듣고 죽으면 안 돼. 나 언제까지 아멘. 살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요. 음, 몸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음, 편찮으시고 아무것도 못해도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셔서 말에 대답만 해주실 수 있으면 맞아, 맞아. 그 옆에 끝까지 계셔 주셔야 돼요. 음, 그게 뭘 해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 뭘 그래. 해서 엄마가 아니고 그렇게 늙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을 편하게 하려고 죽어야 된다는 말, 그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딸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딸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안쓰럽고 그냥 치근하고, 아이고, 이런 부모들이 오래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안쓰러워.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래 같이 계셔 주셔야죠. 그게 내가 엄마하고 갈 수 있는 데가 항상 있어야 되죠. 절대로 그래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겠어. 항상 우리 집에 올 때 엄마, 아버지는 안 불러. 엄마, 항상 문 열면 엄마, 그 소리가 그냥 항상 쟁쟁하고. 지가 내가 죽으면 누구를 부르고 두르겠어, 우리 집을. 맞아요. 그래, 맞아. 네. 엄마 없으면 아빠 부르고 들어가겠죠? 나는 아빠만 부르는데요. 응. 표현이 건강하시면 어, 심신까지 건강해진대요. 오늘 어, 수업이에요. 그래, 맞아, 맞아. 맨날 말씀 첫날 만날 들으면 뭐해? 표현을 우리 건강하게 하자고. 아유,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어머니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한마디 해주는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진짜 눈물 나오고, 아무 말이라도 내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것이 간증 그냥 20배, 1000배, 10,000배 잘하는 것보다
내 이름 한마디 불러준 게 난 그렇게 감사해. 그게 내 욕심인지는 모르지만서도 나는 그래서 아마 멀리서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는 자매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투페임 식구들이 너무 좋아. 오늘은 상근이라 상도 형제님이 웃는 얼굴을 내가 많이 봤네. 웃는 얼굴 내가 못 봤거든. 근데 오늘 많이 봤어.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영미 간증 아무거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거나 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래, 오늘 아이, 맞아. 참네. 영미 언니는 아무 말 대잔치에도 재밌어. 어, 그냥 남편 얘기도 좀 해주고 그 나라 얘기도 좀 해주고 그냥 와, 다 진짜 신기해요. 네, 해줘. 뭐라도 말하면 우리 식구들은 난 미워 죽을락 하거든요. 말 좀 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니까 여기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맞아. 엊그젠가 그러니까요. 음, 단톡에 고영희 언니가 음, 개라고 올린 거예요. 개. 음. 그래갖고 내가 거기다가 개 같다고요? 데리고 하려다가 근데 그거 올려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더라. 자기 존재를 보여준 것 같아서 음, 개, 그렇게 가능하다. 개가 딱 그,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줌을 딱 켜보고 제일 먼저 안기순 어머니랑 혜정네 어머니 오늘 들어오셨나 그거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 그래갖고 많이 두 분 보여. 중에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간이 철렁해요. 아유, 어쩌면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는지. 예, 아유,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게 참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대접이죠. 그게 내 우리가 안 봐도 그 마음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이 간다니까. 사람은 참 그 희한해. 그 정이 흐르는 거는 그 사람하고 안 살아봐도 그냥 척 보여. 그 정이 흐르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영미를 좋아해. 그래서. 사랑해요. 나도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랑을 아멘. 받고 감사해야죠. 제가요, 10월 달에 뭐 남편 한국에 출장 가든지 말든지 난 무조건 난 한국 갈 거라고 내가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근데 혜정네 어머니랑 안기순 어머니 뵈러 내가 갈게. 주여. 아니 그 네. 장영성 형제님네 가진다고 그랬잖아. 네. 네, 가면은 아, 오라고 하셨어요. 네, 거기 가면은 우리가 글리 찾아갈게. 아, 진짜요? 네, 그럼 꼭 가야 내가 되겠다. 거기도 한번 가고 싶거든. 네. 그, 그래서 그때 기대하고 있어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차까지 내가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빌려서 다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버스 타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음, 음. 그래서 어쨌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또 봬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요. 대정내 어머니 누우시서 어머니들 때문에 나는 눕지도 못합니다. 아니, 앉아 계시니까 좀 누워 누웠다 계시서 일어났어. 우리 못 앉았어. 어, 누웠다. 앉았다. 우경이 오빠 나오셨습니다. 그 언니도 오셨네요. 금순 언니. 언니. 예. 나 오늘이 요즘에 엄청 몸살이 나면서 감기 왔는데 우리 집 식구가 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줌에도 잘 못 들어가고 지금 오늘도 상도인지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제 좀 누웠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얼굴이라도 비치려고 나왔어요. 오늘 아까 말씀 올린 거 보니까 그 무엇을 먹으면 어
먹는 데 대해서 말씀했는데 상도행제가 정말 일관하게 아 정말 그 서기 때부터 정말 그 연애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그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얼굴에도 내가 비쳐서 상도행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데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미안해서 아이고. 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얼굴에도 이렇게 비쳐서 응원하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요즘에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숨이 못 들어가요. 너무 안 네. 좋아가지고 아니 몸살 감기인데 또 온직짓기가 또 다 걸려요. 손주까지 걸려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서 전족주사 맞았는데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굶으면 안 돼 돼서 5일 동안 못 간대 학교를. 온직짓기가 지금 다 이렇게 이번에 감기가 너무 심하네. 완전 독감이에요, 독감.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은 먹은 대로 우리 음식을 먹으면 먹은 대로 우리가 영양 그 받잖아요. 정말 부실한 거 먹으면 우리 영양이 몸을 안 간 것처럼 우리 2PM 식구들이 이렇게 매일 먹여주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도 정말 그 이렇게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진짜 나는 이렇게 70 넘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란 거 생각하면 날마다 이렇게 감사해요, 진짜. 아멘.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정말 예수를 내가 믿어도 정말 내가 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뭐 옛날에는 성북 간다 뭐 이렇게만 믿어왔던 그게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던 게 지금은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그게 있잖아요.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 안에서 내가 죽음을 발견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실체가 안 되면 말로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정말 매일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잖아요. 이런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항상 죽음을 선포하는 어린 양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보고 따라간다는 기러기가 앞에서 코기러기가 이끌면 우리가 뒤따라 갈 수 있는 이런 앞에 죽음이 어린 양이 있으니까 나도 그 어린 양을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그 예수님이 점점 더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2000년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서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얼굴이라도 조금 비치려고 나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기님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퇴근하고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아니, 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집에 퇴근은 해?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는 그 지역에서 자고? 네. 어이구.
뭐 역마살이 좀 껴가지고 어쩔 수 없네. 니 그래 목요일 중에서 날짜 한번 잡아보라니까 상의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언제 잡아야 돼? 4월 첫째 목요일은 박지현 형님 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4월 둘째, 셋째, 넷째 뭐 니 편한데 오너가 허락해 주는 날 잡아. 4월 3일 말고 4월 10일, 4월 17일, 뭐 4월 10일 날 할까? 그래 10일 날 하자 그럼. 10일 날 좋다. 하면 오케이 그래. 할렐루야. 우리 정지영이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정지영 어디 갔노? 어, 자는갑다. 우리 목요일 날 말씀 성김이 구하는 게 내 임무야. 아멘. 아,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야, 승목이 니는 한순이 누나 전화도 받고 야 좋겠다 야. 그래. 오늘 네, 네, 전심 때 오늘 좀 통화했습니다. 어. 우경이 뭐 간증 좀 할래? 아니면 얼굴 비춰주려고 나온 거야? 예, 뭐 특별히 뭐 들은 게 없어가지고 어, 그래도 뭐 사는 간증을 좀 해드릴까? 사는 삶? 그럼 뭐. 에, 근데 시간이 또 10시간 넘었네요.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건 올해 아니고 아직 지금 한 30분 더 해도 된다. 아니, 또 꼭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뭐, 이 형제들 안에서 같이 이렇게 논다는 게, 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잖아요. 늘 먹어야 되듯이, 밥 먹듯이 계속 이거 먹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특히 내 같은 경우는 우리 판단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보는 게 선악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날마다 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내 말씀을 듣고 그걸로 이제 우리를 하루하루 연명해 가니까는 그 사는 삶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안 되는 사람이라서 아버지께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간다니까 아침에 삶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이 방향성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방향성이. 이 뭐, 정말, 예,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내 주먹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예수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 삶을 형님들하고 누님들이나 계신 분들이 살려내서 가니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또 표현해내고 그 생명을 그려내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사는 삶 자체가 안식이 되고 그래요. 그냥 이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힘들게 했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 얘기만 듣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삶이 평온하고 평안해져요. 그게 요즘 최근에 이제 나도 많이 이제 여기 이제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좋아져 간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제니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복인 같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는 사교에 오잖아. 어찌 알았어? 이 사교에 오잖아. 이리 이웃 저리 이웃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한우경 가니까 그때서야 보이네 인간. 아니, 우경아, 니 말고 영자 누님 조카가 또 있어. 저 함께 가는 교회 영자 누님 조카가 또 있어. 자매? 거기 함께 가는 게 김복숙이라고 있어요. 김복순인가 아니, 있어. 그, 니도 잘 모르는갑지? 영자 누님 조카, 니가 조카잖아. 영자 누님 조카 하면. 또 다른 조카가, 거기가 음. 이거 씨가 틀려. 아, 조금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래, 하여튼 영자 누님 조카란 말이지. 김복자는 자매? 뭐 하여튼, 김복순인가 이름 모르겠다. 걔가 어, 있어. 다 알아. 그래? 어릴 때 같이 좀 컸거든. 어, 거기서. 나,
나는 그래. 이름 처음 들어가지고 난 니는 응, 잘하는가 싶어. 오케이. 잘 알죠? 어, 씨가 틀려요. 우리 영식 형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영식 형님이 마무리하고 저는 달리기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어, 어, 근데 적절할 때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어차피 사람의 문제는 먹는 문제잖아요. 육이든 영이든 간에 먹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이 되고 아니면 비정상이 되고 하는 거니까 처음 동산의 문제도 먹는 문제로 시작됐고 세루살렘 완성된다는 거기도 먹는 문제로 완성되고 결국은 먹는 문제 마지막에 그 5번으로 해서 요약을 잘 해 놓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 음식의 문제는 그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창세기 2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제가 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인간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인격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성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가 정결의 실제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되새김질하는 분이었구나. 굽이 갈라진 분이었구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였구나. 날아다니는 새였고 생명의 씨를 먹는 분이었구나.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뒷다리가 있어서 뛰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보고 먹으라 한 음식은 전부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알 수 있다.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어떤 말보다 더 명백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리스도와 사탄을 명백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은 먹어야 할 것은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국에 처음 올 때 환경 형제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정현 형제를 만나서 처음에 형제는 어둠이라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서 따라왔는데 중간에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 입에서 너무나 거친 욕이 계속 나왔어요. 욕도 나오고 심지어 술집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여튼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참 마음으로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염려되고 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금식기도 들어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비몽사몽간에 제게 보여진 게 집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지금도 그거는 분명히 선명해요.
뭐 눈앞에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 모퉁이를 뭘 묶어서 달아내리는데 그 속에 개구리 완전 침 뱉어놓은 사도행전 10장이네, 완전. 뭐 얕은 파충류 뭐 얕은 정말 징그러운 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뭐 부산 거기 내려와 눈앞에 그래갖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씨가 잡아먹으라 이런 말을 들려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먹어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그때 들려온 말이 제가 완전히 새롭게 또 되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 말이 들려와갖고 뭐 그거 사라져버렸죠. 그러고 난 뒤에 사라져버렸는데 제가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도저히 경연이 형제를 받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경건하지 못한 어떤 그런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가 고통 중에 그랬는데 아니 이걸 딱 보여주니까 번쩍 제가 솔직히 놀랬죠. 제 기도가 제목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개념으로 제 상식으로 부정하다 아니면 못 먹는다 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후로부터 경연 형제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깊이 이제 제가 금식을 많이 하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이란 먹는 문제인데 안 먹는 거잖아요. 금식은.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제가 금식이란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금식.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그때 알게 돼가지고 선악과 결과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아,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오늘 음식 먹는 문제에 레위기 11장을 참 텍스트로 해서 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하고 이거는 뭐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평생 문제니까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문제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경련이를 그렇게 먹고 나니까 못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니 그래서 아무도 못 먹,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다 통화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문제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인가 좀 전에 읽었는 말씀 중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그것이 뭐냐 하니까 먹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먹은 거예요. 부정 중에 부정이 십자가예요. 쉽게 알고 나면. 정말 못 먹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부정 중에 부정이 십자가하고 죽음인데 이 죽음을 삼킨 거예요. 아, 결국은 그리스도는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걸 먹는 거예요. 부정 중에 부정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십자가인데 이것을 먹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우리 아까 저 혜정의 누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예수가 나다 뭐 시모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 이렇게 나눠졌어요? 못 먹으니까 나눠졌잖아요.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안 나눠지죠.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오면 못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먹고 부활 생명을 산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 곳으로 아마 인도하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이 텍스트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가 밀려왔어요. 먹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그거 유대인들이 듣고 기절 초풍한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정결한 생명의 공동체, 연합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건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멘. 오랜만에 또 이 원초적인 문제고 영원한 문제인 이 먹는 문제를 다시 한번 텍스트로 삼아서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우리 채팅창에 선택님이 길게 화답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복사해서 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저 누구야? 혜정대 누님하고 안기선 누님을 향한 저 마음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영미 볼 때마다 신기하네. 어떻게 누님들을 저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겨우 아멘. 제가 겨우 이제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미 어머니가 저 우리 형수님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 늘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안기선 누님이나 혜정대 누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감동이 됩니다. 영미가 원래 저런 성품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감동시키네. 아멘. 예, 오늘도 모임을 잘 했습니다. 이제 10시 반이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고맙습니다. 쉬고 목요일 날 할렐루야.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드셨다. 와,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안녕히 주무세요. 누가 말했는데? 영식 형님, 아, 아, 예수님께서, 네가 타이핑해놨길래 난 네가 말한 줄 알았지. 아닙니다. 영시 형님 간증 중에서 좋은 말을 네가 타이핑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야,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고, 풍성합니다. 이제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